4월이 되니까 진짜 봄날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도 공기가 그렇게 차지 않고 드디어 결혼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집에 내려가는 이쪽 말고 이쪽 작은 언덕에 결혼 사진 많이 찍어요. 보기엔 별거 아닌데요. 사진이 잘 나온대. 이 언덕이 돼가지고 신랑 신부가 다 예뻐요. 사실 그 신랑 신부란 말 자체도 이쁜 것 같지 않습니까? 신랑 이러면 듣기 좋죠. 예, 저도 신랑 소리 들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 본문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결혼 이야기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 믿음도요. 믿음 이러니까 딱딱하죠. 믿음이 먹고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래요. 그 믿음이 사실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낭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낭만 말고요. 낭만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믿음의 낭만은 말씀을 듣고 생활하고 말씀의 열매 맺고 그리고 천국 가고 이게 낭만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 신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뒤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어린 양의 아내가 성도들입니다. 뒤에 새 예루살렘 보면요, 성의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요. 또 성벽에 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 구조물에는 또 무수한 이름이 껴주고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7절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단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단장했나 하니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 생각해보세요. 한 번 입는데도 그렇게 비싸요. 그래도 더 좋은 거 입으려는 신부의 마음, 그 단장하는 마음이 그런 거죠.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브랜드가 먹고 이러면 이제 얼마나 비싸나 하죠. 근데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8절 뒤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돈을 억수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행실이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옳은 행실이란 말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제가 이 구절 보고 또 원문을 보면서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옳은 행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 단어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근데 옳은 그 의자가, 의로울 의자가 그게 사실 옳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옳은 판결, 하나님의 공의는 올바른 행동.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특별히 이제 이 옳은, 이 옳다는 이 단어는 정의, 그 판결과 관련되는, 옳은 판결과 관련되는 히브리어하고 연결돼요. 정의. 옳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 있죠. 아, 이건 괜찮아. 이거 옳아. 그런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잣대와 졸추로 재가지고 옳다. 그러니까 이 옳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20장에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요. 각 사람이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각 사람이, 그 부모, 자식, 부부 따로따로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 자라면 하나님의 아버지 찾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 옳게 못 가르쳐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집착하도록 해야 돼요. 딴 것에 집착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집착하게 해야 돼요. 집착이요, 집착.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말씀 이래. 아이 참 별나게 믿네. 원래 그래요. 예수님도 별나게 믿으셨어. 그 믿음은 별나게 믿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살아나요. 별나게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죽어가요. 야고보서 그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앞에 사도교회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보기에는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왜 죽었노 하니까 행위는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 뭔가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아. 죽어가는 죽은. 살아나려면 어째야 되느냐? 살려면은 옳은 행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옳음을 우리에게 주는 샘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세요.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인도하세요. 뭔가가 촉이 생겨요. 촉 아시죠?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는 거 생겨요. 이 옳은 행실을 하려고 내가 이제 마음 먹어야 그래 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생겨요. 그리고 교회 이제 다니면서도 이런 옳은 행실, 옳은 말씀, 이 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내가 살아야 하고, 이제 해야 돼. 이거 꾸준히 해야 돼요. 가끔 냄비같이, 양은 냄비처럼 금방 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분이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살걸요. 양은 냄비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쇠 소처럼 되려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해놔야 돼. 감성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잡다한 논리 아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배우셔야만 해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마이크 잡고 말을 하지 뭐 저도 종입니다. 종. 딸랑딸랑 종입니다. 예. 그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겁나요. 왜냐요? 예수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일 수도 있고 살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말씀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데 살리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참 예수님이 좋긴 한데 무서워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만만한 신랑 아니에요. 그 신랑이 만만해가 신랑 잡아먹는 신부 같은 신부가 있죠, 그죠? 보면 약간 어때요? 보기 싫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그래서 날 위해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면서도 나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라. 무서워해야 돼. 그 사랑은 알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무서워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로 이끄십니다. 옳은 행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상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면은 아이고 성도님 여러분 이름을 부르죠. 예. 우리 정순례 권사님 남편분이 참 교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도 신이 났어요. 원래 오늘 설교 약간 경직 있게 막 일을 하려 했거든요. 오늘 분위기가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마음이 제가 녹았어요. 이름 부른 거예요. 그 성함 실례가 안 되면 부르겠습니다만 윤민추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름을 받았죠. 바로 그 콜이에요. 콜. 이 청함을 받았던 단어는 그 단어예요. 성도님도 우리 중에 누가 이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자체가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 청함을 받아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또 결혼 이야기인데요.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인데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푸는데 사람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못 온 거예요. 뭐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제 집에 사람이 꽉 찼는데 이 임금이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예복을.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실감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을 받아놓고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예복에 돈으로 주고 살 것 같으면, 나 돈 없어요 하면 뭐 정당하죠, 그죠? 근데 돈의 문제 아니고 행실의 문제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다 할 때는 결혼식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항상 신부로도 비유되고요, 하객으로 비유되고, 들러리도 비유돼요. 신부든지 하객이든지 아니면 들러리든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공통점이에요. 옷 입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그냥 내 쫓아내는데, 그 뒤에 22장 13절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드리라.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가 무시무시한 결혼잔치요. 예복 입지 않으면 손발 묶고 바깥에 이를 갈면 울게 하는, 어린 양이 혼잔치에 못 들어가면 땅에서 대환란을 다 겪어요. 거기에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 22장 마태복음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그 뒤에, 요 19장 뒤에, 본문 뒤에 무슨 내용인지, 요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와요. 그 짐승의 군대를 입술의 검으로, 말씀으로 한 방에 없애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으로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모욕당하고, 못을 박으니까 아야 하고 그렇게 못 박히고 죽었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주의,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맹렬한 진노만 있어요. 진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대환란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끝부분에 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이 본문 앞에 19장 앞에 18장, 17장 그 내용이 그 바벨론 이야기 나오고 엄려 나오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16장에 7대접이 부어지면서 무너지는 내용이 17장, 18장의 엄려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냥 단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있는 이 땅을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그렇게 태워진 동안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를.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앞에 세상 하나님이 환난 속에 넣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있어요. 고로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재앙 때는 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 고통 겪는 거 못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아실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가난하고 아프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서러워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가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 이 사람이 참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더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이제 빼앗아가. 그래서 막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서러우며 그제서야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 죄로 내가 잃어버렸다.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옷이 없어요. 믿음에 옷이 없어. 믿음의 옷은요, 자꾸 입어야 되고 빨아야 돼요. 근데 옷을 안 입은 거라. 교회는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옷을 입지 않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휴거가 진짜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여러분이 본문을 자꾸 읽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똑똑해야 돼요. 헛똑똑해 말고 진짜 똑똑해는 본인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앞에 9장에 6째 나팔 끝났거든요. 그리고 10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잘 보면요. 그냥 언어 자체로, 언어만으로도 봐도요. 이 16장을 앞두고 요 10장에서 15장은 16장을 앞두고 뭔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 일이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소설로 봐도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알곡과 올라가는 알곡과 짓밟히는 포도송이 갈라지는 거, 그리고 진노의 심판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 이 갈라지는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느새 이제 짐승이 나타나가지고는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두 증인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는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그리고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이요, 그냥 질서 없이 막정글이 아니면 그냥 누구라도 편집을 했다면 16장을 앞두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어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 하루파조란 말인데 그 두 증인이 끌어올라간 거 아시죠? 끌어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잡고 올라가신 것처럼 휴거가 그래요. 요 앞에 19장 앞에 15장, 14장, 11장, 10장 내용이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휴거되지 못하면 어찌 되나? 휴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거 알레르기 반응 없애야 돼요. 없애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휴거하면 약간 성경을 놔두고 그냥 과격하게 자기 생각 있잖아요. 엿장사 마음대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려면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요, 또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해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휴거되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약간 짓밟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이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피가 말굴레까지 말키 한 1m 50에서 2m 되죠. 피가 그렇게 쌓이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44 그리고 100 해서 사방으로, 온 사방으로 그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그걸 뭐 굳이 고치면 300km인데 300km로 환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6장에 마지막 때 대환란에 남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짐승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고요, 살아가요. 그래서 재앙이 부어지면 회개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서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있죠. 이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첫째, 셋째, 다섯째 대접에서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 대환란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미 올라가고 없어요. 이 목사가 이 시대에 목회하는 이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뭐 구석에 처박혀서 뭐 기도만 하라, 돈 바쳐라 그러지 않아요. 옳은 행실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 특이하지 않나요? 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야, 돈 바쳐. 너 뭐 교회만 붙어 살아. 옛날에 휴거 소동이 났을 때 그랬지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이 옳은 행실이 필요한 데가 언제 어딜까요? 일상이고요. 우리 일상생활하는 곳이에요. 매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옳은 판단해서 가정생활 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요,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옳은 삶을 살게 돼요. 옳은 삶을 안 산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옳은 행실, 그 옳음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 옳음이요, 옳음이 모아지면요, 이게 사랑의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한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막 진노해요. 그래서 이 사랑도 하나님의 옳은 말씀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걸 매일 해야 돼요. 아이가 자라듯이요, 믿음은요, 매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매일 하는 겁니다. 주일만 하는 거 아니고요,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실감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언젠지는 몰라도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상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 올라가 10골, 뭐, 5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구원만 받아도 저는, 와, 하겠어요. 목사님, 저도요, 마지막, 다 올라가고, 마지막 막판에 구원받아도, 우와, 하겠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뭔지 아세요?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죠? 복이란 말 좋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나 지질이 더 복이 없다. 그런 분들, 그 복을 찾으려면 믿음 생활 잘하세요. 눈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늘에서요. 그 즉각적으로 그래 도와주마고 도와주세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말씀은 전부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야 그렇게 살겠죠, 그죠?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자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죠, 그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씀도 내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안 달아요. 이유 따지는 분들 나름 똑똑한 것 같죠? 바보예요, 바보. 믿음에서는 말씀이요, 이게 진리라잖아요. 지가 뭐가 똑똑한데 이유를 다 알고 해. 제가 이유를 다 알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됩시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있어서 귀신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종의 이마에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새끼가 내 우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잖아요. 나쁜 생각 막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요 몸을 잡아요. 몸을 잡아서 아침에 내가 교회 가겠다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잡히면 갑자기 몸이 아파. 아니 어떤 여가지 컨디션 좋아가지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가야지 했는데 일어나면 그냥 아파.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죽을 병인가. 아프면은 또 하나님께 기어서라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헛똑똑이는 아프니까 안 간대. 헛똑똑이에요. 아니 교회 생활을 1년도 하고 10년도 한 사람이 왜 헛똑똑이 되는지 못 돼서 그래. 어떻게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나? 9절 보세요.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요.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말씀이에요.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면서요 참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옳은 행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옳은 행실을 가지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 형편이 이런데, 그래도 내가 아까리면 해야죠. 하면서, 나름 자기 생각에 계산을 해서 믿음 생활에 이만큼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잘 사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래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전부 예언이라는 겁니다. 앞날이 불확실해서 불안한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앞길이 돼요. 말씀대로 돼요. 된다고. 우리가 계산해서 한 거는 결국은 모래 위에 성처럼 그냥 무너져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요, 나는 앞길 몰라. 내일 나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그냥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도 그냥 말씀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했을 때에 성이 쌓아지면서 그 성을 쌓으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하지만 어느 날인가 쓰나미가 오고요, 지진이 나고 그럴 때 준비를 한 사람이 살아나죠. 똑같아요. 지금 그래도 평안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쟁 없고요, 코로나도 약간 이제 잠잠하고요, 경제나 뭐 IMF 같은 거 지났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야간 평안할 때 아닙니까? 요 평안할 때에 옳은 행시 쌓아갑시다. 믿음의 옷을 입으셔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올라오라. 그 두 증인이 그 소리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두 증인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저는 휴거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호야, 김상호 말입니다. 상호야 하고 부를 때에 갑자기 뭐지? 날 부르신 하면서 갑자기 혼란의 변화되어서 막 올라갈 때 저기 저분도 올라가는 것을 다 볼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에 다 하늘의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